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3.1운동 당시 성결교회 참여와 일제시대 고난의 역사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념예배와 학술대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교회 선언서를 발표하고 세계 평화를 기원했던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CTS 뉴스입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평화 통일을 위한 초석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북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장현상 기자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 27일 저녁 만찬을 시작으로 1박 2일의 일정이 진행됩니다. 양국 정상은 지난 1차 정상회담 때보다 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회담 기간 동안 최소 5차례 만날 전망입니다. 이번 회담에는 북핵 문제가 핵심 내용으로 꼽히며 이번 회담으로 영변 핵시설 폐기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또 북핵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보일 때 미국이 상응 조치로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조치와 경제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할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 밖에도 북한의 ICBM 일부 폐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이 이루어질지도 주목됩니다. 북핵 문제와 북한의 개방 확대 모두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에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우리 국민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회담에 양 정상 간의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과 미국과 북한이 정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좋은 그런 합의를 도출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민들은 미국은 정치적 성과만을 생각하지 말기를, 북한은 회담 결과에 대해 약속을 지키기를 희망하며 회담 결과가 한 국가만의 이익에 치중되지 않길 바랬습니다. 모든 국가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됐으면 좋겠고, 어느 한 국가의 이익으로 치중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돼서 북한하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가 평화의 걸음을 더 나아가길 바라는 시민들이 다수였습니다. 시민들은 북핵 문제 해결로 평화로운 한반도 상황이 도래해 하루빨리 통일로 나아가길 기원했습니다. 그 두 나라가 화해와 평화에 많은 얘기들이 나눠져서 우리나라에도 정말 평화적인 조국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경제적인 발전이나 지금 사회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많이 좀 해소될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염원은 다 잘 되기를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 염원이 전달이 돼서 꼭 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로 가는 한 걸음이 더 앞당겨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북미 정상회담에 주목하는 시민들, 두 정상의 논의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상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베트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북한 인권 문제인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국제사회와 인권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인권 문제는 북한이 가장 민감해야 하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인권 지적에 주권 국가의 인권 문제를 내세운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감금과 강제노역, 구타와 성추행 등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 유린에 대한 탈북민들의 증언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뿐 아니라 인권 문제도 시급한 현안으로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국제사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함께 제기하면서
두 가지 이슈를 함께 끌고 갈 만한 동기부여가 확실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내 전문가들도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 문제만큼이나 시급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인권이 무시되고 인권 유린의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는 장기적인 평화와 안보는 있을 수 없다며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가 거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없는 한반도 평화협상이나 핵협상이나 대북 문제는 불완전한 협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과 대북 협상팀이 북한과의 대화 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반드시 언급하고 의제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인권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번에도 인권 문제를 의제에서 배제할 것으로 우려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이 두 사람의 입에서는 인권 문제가 나올 수는 없고 누군가가 거론해주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관심 가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제사회가 좀 더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를 좀 집요하게 좀 거론할 수 있는, 그리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북한 인권 문제가 협상의 압박용 카드가 될지, 북핵 다음의 과제가 될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신앙적으로 고난을 받고 독립을 위해 활동했던 내용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일제 식민통치와 한국성결교회를 주제로 한 연구 발표와 행사들을 전해드립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26일 서울 신촌성결교회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와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일제의 식민 통치와 한국 성결교회란 주제로 한 학술대회와 연구 프로젝트 발표에서 성결교회가 민족의 독립을 위해 활동했던 내용들이 밝혀졌습니다. 서울신대 박명수 교수는 성결교회는 1919년 3월 미국 선교사로 오인받아 일경에게 폭행당한 존 토마스 구타 사건, 신사 참배 거부, 교단이 강제 해산됐던 아픔 등을 겪었다며 성결교인들이 3.1운동과 민족의 독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존 토마스 구타 사건은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념예배에 앞서 진행된 일제의 식민 통치와 한국 성결교회 발간 기자간담회에서 윤성원 총회장은 3.1 만세운동 당시 성결교회의 참여와 일제 치하의 고난의 흔적을 좀 더 찾아 확인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계획했다며 1년 넘게 연구에 힘써주신 8명의 박사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나라를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으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서 이번 3.1절 기념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유종호 부총회장의 인도로 진행된 기념예배는 윤성원 총회장의 설교, 합심기도, 독립선언서 낭독, 나라사랑 실천강령 선포 등의 순서로 드렸습니다. 3.1 정신과 성결 정신이란 제하에 설교를 전한 윤성원 총회장은 아직 우리 민족은 한반도 분단과 전쟁, 오랜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다며 3.1운동 정신을 되살려 우리 사회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을 이루며 소망이 없다 하는 이 세상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교회가 바로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이 일에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후 이어진 학술대회는 서울신대 박명수 교수와 주승민 교수가 각각 1919년 3월 존 토마스 구타 사건과 국제정치, 성결교회 교단 해산과 성결교회 변화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중세 성결 신유 재림을 기치로 3.1 만세 운동 당시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애국과 자유, 평화를 염원하는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앞장설 것을 결단한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입니다. 요즘에 도서관을 운영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단순히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에서 나아가 다양한 독서 교육을 실시해 다음 세대를 모이게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장현수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동대문에 위치한 중앙성결교회. 교회학교가 자리한 교육관 건물에는 청파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들어가자 학생들이 한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자가 써있는 종이를 들어보며 신나게 한자를 읽어봅니다. 다른 방에서는 연필을 든 학생들의 손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시인 겸 문학평론가에게 작문 강의를 듣고 직접 시를 써보는 학생들. 재미있게 문학책 읽기를 주제로 열린 제11회 청파도서관 독서학교 현장입니다. 청파도서관은 한국교회연합과 서울시의 교회 내 작은 도서관 만들기 캠페인으로 시작된 제1호 도서관입니다. 청파도서관은 단순히 도서관의 역할을 넘어 그룹 독서 모임, 독서학교,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세미나, 초등 고전 읽기 프로젝트 등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며 교회 학교와 지역 청소년들에게 독서 교육과 인문학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앙성결교회 교회 학교 학생들은 교회 도서관과 독서 교육이 예배 때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독서 교육 때 배운 책 내용을 교회에서 나눌 수 있고 예배 때 이해가 어려웠던 점들을 바로 붙어있는 도서관에서 책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평일에도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도서관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어려운 단어라든가 필요한 정보들을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어서 되게 편한 것 같고, 독서학교를 하면서 뭐 평소에 잘 지내지 못했던 친구들과도 많이 친해지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회가 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독서교육에 참여한 비기독교 학생과 지역사회 학생들은 독서교육에 참여하며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도서관에 독서교육이 입소문을 타자 비기독교 학생들의 프로그램 참가가 늘어났고 이는 자연스럽게 교회 학교 등록으로 이어지며 전도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냥 교회랑 도서관이랑 같이 있어서 더 편리할 것 같아요. 독서교육으로 다음 세대가 교회에 모이자 부모 그룹 독서 모임과 인문학 세미나 등 학부모 모임도 활성화됐습니다. 도서관에서 배운 내용을 자녀와 나눌 수 있게 됐다는 부모들.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부모 교육이 교회 내에서 이뤄지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책 읽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엄마들 책 읽는 모임에서 그 자녀들이 또 저희들 이 독서학교에 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엄마들도 작년 같은 경우, 작년에 우리 엄마들도 이제 교회 등록도 하시고 또 여기 도서관에 와서 이렇게 독서학교 하는 아이들이 또 우리 교회 주일학교 꿈의 정원에도 등록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도서관을 통한 독서교육. 지역 내 다음 세대를 교회로 불러오고 또 교회 학교의 부흥의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은 학원과 학교 말고는 딱히 갈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에 있는 한 교회에서 특별한 축제가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청소년들이 기획하고 중심이 된 축제라고 합니다. 그들의 언어와 표현으로 청소년들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박정욱 기자입니다. 10대 지기 청소년 선교센터와 의정부 기독교 동아리 연합회가 함께한 청소년 문화축제 필락이 23일 열방교에서 열렸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반드시 즐거워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필락은 11회를 맞아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나서 2달여간 기획부터 홍보, 진행까지 모일 때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냥 춤만 추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도 하면서 좀 더 예수님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좋은 경험이 되었고,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좀 더 다른 학교 친구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CC들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필락은 기존 필락과는 다르게 기독 청소년들 그리고 동문들이 주가 되어서 이뤘던 것 같아요. 이번 필락을 통해서 저희 청소년들이 더욱더 묵상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필락의 참된 의미를 찾았던 것 같아요. 의정부의 12곳의 학교에 들어가 학원 선교를 하고 있는 10대 지기는 한 해 사역 주제를 경건으로 정해 1년간 학생들과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번 필락 또한 그 적용점으로 다양한 시선이라는 주제로 경건에 대한 다음 세대의 시선을 춤과 연극 등을 통해 담아냈습니다. 아이들이 모임을 할 때마다 기도를 한다거나
공공장소에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서로 나누는 과정을 먼저 하고 회의를 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아이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일하고 부족하지만 그것들을 이루어갈 때 굉장히 감동이 오고 아이들이 스스로 해나간다는 신앙의 어떤 발전, 성장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세상 문화 속에서 방황하는 이때 이들처럼 복음을 붙들고 선한 기독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박정욱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3.1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예배는 예장통합총회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마련한 전국교회 공동예배 안으로 드려졌습니다. 설교를 전한 예장통합총회 리명석 총회장은 100년 전 일제치하의 고통을 받을 때 우리 민족이 부르짖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독립과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셨고 교회 성장과 민족 번영을 이루어주셨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3.1운동 100주년 기념 한국교회 선언서를 발표하고 1919년 당시 선포된 독립선언서를 되새기며 한반도의 평화와 하나님 정의 실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일본 그리스도교 협의회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일교회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는 한일교회는 2.8 독립선언과 3.1운동을 기억하면서 두 나라에 여전히 남아있는 앙금과 상처,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회의 사명에 대한 진솔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3.1운동의 민주, 평화, 비폭력의 정신은 지금 두 나라의 국내 상황과 관계에 중요한 이정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동의 다짐을 통해 한일교회는 역사적인 2.8 독립선언과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민주, 평화, 비폭력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고 3.1 독립선언이 천명한 바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 나갈 것을 선언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평통연대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3.1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자는 제목의 성명서에는 교회와 국가차원에서 일제치하의 적폐를 청산하도록 정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이 담겼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일본의 성숙한 책임을 촉구해야 하며 3.1운동의 비폭력 평화 정신에 입각해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 협력하고 역사적 책임의식을 회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목회자로 인정받기 위한 총회 편목 정회원 자격 특별교육에 참석했습니다. 오정현 목사는 사회법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교우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겠다는 마음으로 나왔다며 아군끼리 싸우지 말고 형제의식을 갖고 성령 안에서 힘써달라고 전했습니다. 오 목사는 앞으로 2주 동안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편목과정 교육을 받게 됩니다.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측이 성락교회 개혁협의회 측을 상대로 제기한 헌금 배임권 재정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측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개혁 측 헌금 배임권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복해 재정 신청을 냈지만 결국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불기소 처분한 검사의 조치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목사 측은 성락교회 개혁협의회를 상대로 헌금 관련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법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습니다. 국제어린이 양육기구 컴패션이 제3회 컴패션 졸업식 디어 마이 챔피언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졸업식은 전 세계의 가난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후원을 통해 자립 가능한 성인으로 길러낸 한국의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졸업식에서는 지난해 컴패션 양육 프로그램을 마치고 전 세계 1,300여 명 어린이들을 후원한 후원자들과 올해 후원 수료를 앞둔 후원자들이 참석했으며 배우 차인표 씨가 함께했습니다. 한국 컴패션 서정인 대표는 가난 속에서도 어린이들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후원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미연합감리교회 뉴욕연의 한인교회 연합회 소속 목회자들이 뉴욕 프러싱 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미연합감리교회 뉴욕연회 한인교회 연합회 회장 양민석 목사는 지난 40년 동안 교단 안에서 성정체성과 성소수자 안수에 관한 논쟁이 이어져 왔고 최근 몇 년 동안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한인교회 역시 이번 특별총회의 결과에 따라 전통주의에 입각한 신앙과 신학적인 입장이 다를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연회 한교연 목회자들은 근본 특별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혼인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하는
현 장정의 입장과 전통적인 성서신학적 입장을 고수하며 사역에 임할 것이다. 이어 한인교회연합회 목회자들의 입장을 담은 7가지 성명을 통해 전통적인 성서신학적 입장을 고수하며 동성결혼과 주례, 동성애자 안수를 불허한 현 장정의 분명한 규정을 지지하지만 신학적 입장 차이 때문에 서로를 적대시하거나 동성애자를 배척하고 인권을 무시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욕연의 한교연 소속 목회자들은 이번 교단 특별총회의 결과에 따라 새로운 행정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교회와 성도의 신앙과 목회자들의 신학적인 입장을 보호하는 방법을 미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와 함께 모색할 방침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가 대구광역시 장로회와 함께 3.1운동 100주년 기념 대구 기독교 독립운동사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장 박병호 목사는 3.1 만세운동은 기독교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한국교회의 영성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지금 우리는 3.1운동의 정신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특별 세미나에선 전 공주대학교 총장 서만철 장로와 달서교회 박창식 목사가 강사로 나서 기독교 선교 유적과 영남 지역 기독교계 3.1운동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한편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와 대구 광역시 장로회는 다음 달 1일 대구 제1교회에서 3.1절 독립운동 재현 행사와 시가 행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기독교연합회가 3.1절 100주년을 기념해 구국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전 광신대학교 부총장 김효시 목사는 그리스도인은 1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선조들의 희생정신을 본받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군산 지역 교회연합과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2019년 순천시 조찬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로 나선 순기총 공동회장 김진영 목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빛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순천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해 열린 이번 기도회에선 국가의 안녕과 지도자, 순천시정과 복음화, 이단 척결, 순천시 가정회복과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경서, 경안, 영주노회가 안동교회에서 농촌지역교회를 위한 연합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 통합 경안노회장 이휘철 목사는 말씀대로 하나님과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웃과 우리가 속해 있는 농촌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예장통합총회 농어촌 선교부장 천정명 목사의 총회 농어촌 선교부 정책 안내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영권 의원의 농촌 사회발전에 따른 교회의 역할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당진 탑동교회가 CTS 방송 선교를 위한 100만인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서 진행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탑동교회 박용환 목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쓰며 살아갈 것을 강조했으며 장로 권사 안수를 축하하고 권면하며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어 찬양사역자 이정림 사모의 찬양과 함께 간증이 진행됐으며 CTS 기독교TV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한 100만인 후원을 약정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목포를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초교파 연합단체인 좋은 부모 커뮤니티가 지난 25일 우리 목포교회에서 제7회 좋은 부모 되기 영적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당진 동일교회 이수은 목사는 전 세계적으로 점차 감소하는 교회의 실태를 보며 시대의 흐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세상을 다스릴 권세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사명이 교회에 있기에 그 복음의 축복인 출산과 양육이 교회에서부터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주최 측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탈가족 시대 속에서 올바른 성경적 자녀 출산과 양육, 교육에 대한 가치관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청주 서원경교회가 지난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2019 봄 새벽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열린 2019 봄 새벽축제 첫날, 강사로 나선 서원경교회 황순환 목사는 그리스도인은 먼저 나를 죽이고 세상의 짐을 묻는 무덤을 가져야 한다며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998년부터 이어온 서원경교회 새벽축제는 모든 성도가 새학기를 앞두고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축제로서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주 강서교회가 지난 24일부터 나흘 동안 영적 부흥을 위한 사경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란 주제로 진행된 사경회 첫날, 강사로 나선 세대구교회 김성식 목사는 성령은 우리가 사모하고 죄를 회개할 때 우리에게 임한다며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성령을 받아 주님의 증인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창립 91주년을 맞이한 청주 강서교회는 영적 부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란 표 아래 지역 성시화 운동 등 다양한 부흥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청주 중앙교회가 지난 22일부터 사흘 동안 신년 말씀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란 주제로 진행된 신년 말씀 축제 첫날, 강사로 나선 내수동교회 박이천 원로 목사는 욥은 친구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며 우리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한국교회 보물이신 93세 박희천 목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청주 지역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주 중앙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란 비전 아래 예배와 교제, 훈련과 사역,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21회 감리교 장로 전국연합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정동 제1교회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서 감리회 장로 전국연은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에게 특별 공로패와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또 장로 195명이 참여한 정기총회에서 제21대 회장으로 대림교회 장호성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우리 장로회가 하나가 돼갖고 그동안 장로회 전국연합회가 잘해온 것은 계승할 것이고 또 새롭게 혁신해야 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오는 3월 1일 각 지역에서 기념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늘은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기독교가 3.1운동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책과 3.1운동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오페라 함성 1919를 소개합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 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6인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민족 대표였던 기독교인들에는 누가 있고 또 그들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정리하고 도명하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바로 3.1운동과 기독교 민족 대표 16인입니다. 책을 펴내기 위해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는 3년 전부터 3.1운동 100주년을 준비하며 3.1운동과 기독교의 관련성이 나타나는 신문기사들과 기독교인 재판기록, 선교사들의 자료 등을 모아온 바 있습니다. 특히 책에 뒷날 회절한 몇몇 인물들의 이력도 그대로 기록해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한 점과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지 않은 기독교인 6명과 민족 대표들에 대한 공판 기록까지 부록으로 실은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측은 기독교 민족 대표 16인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애국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담은 책이라며 청소년 독자도 쉽게 읽을 수 있는 대중서임을 강조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오페라도 무대에 오릅니다. 바로 사단법인 고려 오페라단이 마련한 함성 1919입니다. 오페라 1막에는 고종의 장례식을 보기 위해 백성들이 모이는 가운데 기독교를 포함해 종교계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학생들과 항일운동 거사를 논의하고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막에는 고종의 장례식을 전후로 백성들에 대한 일제의 감시가 심해진 상황에서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며 전개한 3.1운동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번 오페라는 2011년 대한민국 국민훈란 모란장을 수훈하고 2013년 기독교 문화대상 음악 부분을 수상한 바 있는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박재훈 목사가 작곡을 맡았으며 연기자와 무용단, 오케스트라 등 총 200여 명이 참가해 무대를 꾸밉니다. 공연은 오는 3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회개 함성이 또 일어나고 거룩한 함성이 터져나와서 이것이 하나의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번 모든 사람들이 동참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관중들의 호응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나라를, 이 어려운 시대 나라를 생각하는 다 애국자들입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망은 어두워 보이는데요. 한국교회 역시 초고령화 사회에 맞춘 목회 전략과 대응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전국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선교 활동을 펼치는 요양선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국요양선교회 신동삼 목사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 우리나라가 그 고령화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이 좀 궁금하거든요.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CTS에서 우리 한국요양선교회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작년 3월 말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00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노인 인구는 7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인구 기준하여 노령 인구는 14.37%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미 1년이 지난 지금은 아마도 더 많은 노인들이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들었는데요. 이 고령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령사회와 한국교회 현황을 좀 분석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노인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령 인구는 14.37%가 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라고 하면 노인 인구가 총 인구의 7%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작년 기준으로 해서 2배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고령 사회에 지금 이제 진입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아시다시피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보다는 부흥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교회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하려면은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또는 집에서 교회를 잘 다니다가 지체 부자하여 또 나이가 많이 드셔서 못 나가시는 이 분들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고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의 어르신들은 한국교회의 부흥의 주역들이었고 또 한국 경제의 성장의 주역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연세가 많으시고 또 지체 부자하여서 집에 계신다든지 또 요양원에 와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예배 회복을 일으키고 또 믿음의 회복을 일으키고 또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주역들이기 때문에 이런 존재감, 이런 자신감을 불러 넣어 드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역할들을 해내는 기관이 바로 한국요양선교회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설립하게 되신 건가요? 한국요양선교회는 3년 전에 설립을 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은 3년 동안에 걸먹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요양원, 요양병원 또는 양로원에서 요양과 돌봄을 원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찾아가서 같이 예배하고 천국을 가도록 인도하는 일들, 안내해주는 일들, 돕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합쳐서 6천여 개 정도가 있는데 이 6천여 개 정도의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현재 약 50만 명 정도 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이 한국요양선교회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예. 네. 그러면 이 한국요양선교회가 전국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또 어떤 사역들을 펼쳐왔는지 이런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한국요양선교회는 현재까지 예배 사역, 상담 사역, 중보기도 사역, 또 요양과 돌봄 사역, 그리고 요양원에서 수고하시는 그 직원들에게도 기독교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무엇보다도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천국을 가게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고 또 천국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정말 한국교회, 한국요양선교회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삶의 끝자락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열매들도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 실버 세대를 향한 목회 대안으로서의 한국요양선교회가 좀 어떤 것들을 지향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요양원에 가면 많은 어르신들 정말 잘 알아듣지도 못하시고 지체부자해하고 또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는 이런 분들이시지만은 그분들에게 예수를 믿었던 분들은 당연하지만은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도 천국을 가고 싶냐 물어보면 한결같이 천국을 가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시다시피 천국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갖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손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이 전국 각 지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많은 요양시설에 그 요양 선교를 할 수 있으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교회가 또 이제 협력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협력을 했으면 좋겠는지 바라는 바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아직까지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이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좀 많다고 봅니다. 이제 교회를 가보면 장모님들, 권사님들, 또 은퇴하신 분들 연세가 많으신데 그분들이 교회를 잘 나오시다가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집안에 계실 터인데 이분들이 예배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이끌어주고 인도해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부족한 가운데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분들이 시설 등급을 받는다든지 자격 요건을 갖추어진다고 하면 요양원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요양원에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할 것입니다. 네. 목사님, 앞으로 한국요양선교회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한국요양선교회는 앞으로 공신력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머지않아 곧 2, 3개월 이내에 사단 법인화를 할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도 많은 노인이 있고 또 중국에도 많은 노인이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한국요양선교회는 한국요양선교회 사단 법인을 만든과 동시에 세계 요양선교회를 설립할 목표를 가지고 있고 현재는 100여 개 요양원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향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하박국 선지의 기도처럼 수년 내에 우리 한국요양선교회가 1000여 개 요양원에서 예배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까?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요양원과 또 어르신들이 계신 입소하신 요양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좀 버리시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부분이 이 뉴스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더 좋은 요양원 또 더 좋은 요양원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한두 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지만은 전반적으로 어르신을 모시는 요양원 시설에서는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보호자들이 또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보내주신다고 하면 요양원에서 양질의 케어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끊지 아니하고 예배를 쉬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 예배 생활 등 기독교 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요양원에 가급적이 많은 어르신들을 보내주셔서 믿음의 생활을 계속 영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한국요양선교회 회장 신동산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3월 2일과 3일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